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 정반대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고 부자 청년이었죠. 그 두 비교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과는 좀 다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고 하셨죠.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의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모든 걸 버린 자라고 나옵니다. 모든 걸 버린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버리면 된다는 말처럼 들려요. 우린 틀렸네요. 그렇죠? 그럼 다 버리셨어요? 이거 지금 여기 일곱 가지 나오는데 이거 다 버리셨어요? 버린 적이 없습니다. 뭐 버리려고 시도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정말 이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이런 것들을 버리면 된다는 말일까요?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의미죠. 또 원래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 천국이 마치 인간의 헌신도, 충성도, 노력, 애씀 등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자신의 능력과 율법적 지킴이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영생을 얻기에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자신의 수준을 그가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면 당연히 주님께 나아왔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영생이 목적이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그런데 그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하여 근심만 갖고 돌아갔어요. 아마 기쁨으로 왔던지 아니면 아무튼 우쭐해서 왔던지 왔겠죠? 정말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냥 좌절한 듯이 왔겠어요? 뭔가 당당하게 그래도 이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용기와 자신감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놀라웠다 그래요. 놀랐다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자기네들이 부자예요? 자기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가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부자였나요? 그 생각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놀랄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슨 낙타라는 말에 놀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놀란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부자는 전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누구누구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들, 예수님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안 될까요? 이런 정도의 질문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앞서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부인들 그냥 잘못하면 버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아니었죠. 아무튼 그 반응과 지금 비슷한 반응이에요. 똑같이 반응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가치관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생각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에 대해서.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현세에 부로 주어진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갑부는 아니어도 그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처럼 생각해요. 아무튼 그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일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모두의 기준이 되올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를 추구해서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부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요? 부 추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지금 왔다 간 부자 청년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른다고 얼마나 어려서부터 다 했다면서요.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부자인데 단원이다가 출세까지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펄펄 넘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세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시죠.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걸 못 하시겠어요?
부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죄인, 죽어있는 죄인들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앞으로. 이미 다 이루신 내용들이잖아요.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으로서 뭘 못 하시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을 했죠. 간단한 구분이에요. 의인과 죄인. 율법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받지 못한 자들은 뭐 가난한 자들, 창기, 세리, 도둑 일하고 산다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장애인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준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기준들, 그거를 다 무색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말씀을 보며 우리 또한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바꾸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 현상적인 것, 특히 물질적인 것을 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아닌 줄 알면서 우리 마음이 좀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좀처럼 바뀌지가. 무조건 부자가 되면 잘 된 거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환경들이 펼쳐지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신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한 제자들과는 다른 자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복입니까? 삶 속에서 현실적인 자랑거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복입니까? 복일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추구하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 그렇게 믿으며 살면서 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불평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수심이 가득 차잖아요. 아닌가요? 자녀들이 직장을 못 들어가. 그럼 수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갔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 수심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파서 우리 얼굴이 흐려지고, 없으면 없어서 흐려지고, 힘들면 힘들다고 흐려지고, 온통 흐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하여 얼굴의 색이나 얼굴색이나 얼굴 모습이 변하셔서는 안 돼요. 얼굴 피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피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피해야 되나? 마스크를 다 꼈으니.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어둡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수심이 가득 차게 할 것이 없어요. 좀 늦게 갈 뿐이고 덜 갖는 것뿐이고 좀 더 불편할 뿐이에요. 그럴 뿐이지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을 포기하자, 애따 모르겠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 당연히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해요. 피해 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드러나게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그것을 버리시고 부자가 하지 못했던 거, 자기가 자기됨의 근거, 그 부를 버리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됨의 근거를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 이게 자기됨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됨의 근거,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시어 죄인인 인간이 되시어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라면 자신의 근거가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하나님과 동등됨 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신자들의 부요함, 영생은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늘 확인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에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어 사람을 구제하라, 살려내라 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늘 이렇게 뭔가를 해낼 행동으로 해낼 생각을 하죠. 물론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통하여 맺어내실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단순히 가진 것들을 소비하여 남들을 부요하게 하는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런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 주님됨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좀 신앙 고백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의로움이나 자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붙잡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들은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실제로 그랬죠. 그들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그들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이끌어내신 결과였죠. 제자들을 부르시면 항상 부르셨지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따라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에 그들은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모든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니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나의 의지인 것 같고 내가 행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의 깨닫게 하시고 이끄신 결과죠. 이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실이 흐려지기에, 불분명하기에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화를 내고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버렸고 포기했고 내가 업적을 쌓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주님은 뭔가를 왜 거기에 맞는 것을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응당하는 당연한 더 좋은 것 나한테 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자나 우리나 늘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죠. 나는 잘했고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부자 청년이 그랬고 제자들이 거기에 똑같이 동조했고 우리도 늘 기도하며 우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자들이니 누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 고민과 질문을 늘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것을 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묻는 거예요. 늘 우리가 묻는 거예요. 우리도 늘 물어요. 늘 바라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뭔가 더 얻고자 하는 것이죠. 뭔가 더 얻고자 하는 것이 더 커졌어요. 배꼽이 배보다 커졌어요. 아니, 배꼽도 없어야 되는데 배꼽도 만들어내고 그 배꼽으로 배를 다 가리려고 그래. 우리가 그러고 있어. 왜 이 질문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근본적으로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만 봐도, 우리의 이런 모습만 봐도 정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구원이에요.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들 모두 이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현대 신자들까지도 천국을 마치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되물은 것처럼 뭐를 더해야 하고 그 대가로 무엇인가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시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불완전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실제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것 같은 상황들이 늘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완벽한 삶을 살아요? 온전한 것 같아요? 진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훨씬 많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실제로.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우리 죄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열심을 다해 채우고 잘 만들어 완성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확인하며 고백하고 증거해야 할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죄질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 그걸 증명하고 확인해 나가라고 그러한 부족들이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부분이지 우리가 완성시켜가는 게 아니에요. 완성시킬 수가 없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절, 29절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뭔가 하고 받아야 할 것처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죠. 뭐라고 하세요?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여기 부모나에 일이 있는데 일에 보면 그 각주에 뭐라 그래요? 부모나 아래에 아내나 도 이제 적혀 있다 그래요.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내용이 28절, 29절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드러내야 될 내용들이에요.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모습이죠. 엄청난 것을 주시는 것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언제인가요? 때라고 했잖아요. 때. 마치 재림 때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림 때를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거듭나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거듭나다. 세상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이야기죠. 새롭게 창조된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그게 무슨 환경인지 드러나게 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은 같은 내용의,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함께 살아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 왕자, 상속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 유업을 잊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의 모습인데 왕 같대요. 왕. 왕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재판하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는 복을 받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칼을 휘두르면 너는 지옥 뭐 이런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 이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갈라지잖아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이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갈라졌잖아요. 빛과 어둠이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가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자들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인 것이죠. 제자들이 구하던 진짜 복은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얻어 누리며 자랑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로서 나를 구원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게 제자들이 구하던, 구해야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29절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거기에 버린 것들이 지금 오늘 본문엔 6가지지만 각 주의 안에까지 합치면 7가지. 버린 것들 7가지.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온전한 버림을 얘기해요. 온전한 버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자들의 온전한 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7가지를 얘기했지만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버릴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이 정도는 내가 버릴 수 있다 하는 거 뭐 있어요? 집? 여러분 집 버리고 살 수 있어요? 뭐 버리시겠어요? 부모? 아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벌써 아내 버리는 거 할 수 없다고. 뭘 버리겠어요? 자식을 버리겠어요? 전토 버리실 수 있어요? 뭐 먹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뭐 하나 버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의 기준,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버림을 이미 실행한, 이미 버린 자로서의 삶.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이걸 버린 자의 삶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 있죠?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귀한 것 외에 다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얻을 것들로 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 배를 받는다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그걸 막 버리라고 하죠.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래서 욥 얘기도 하고 막 이러죠. 이제 영생을 받는다고 막 자꾸 얘기하죠.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이 그 의미죠? 30절? 30절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늘 막 우리가 외우는 내용 아니에요?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무슨 순위가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될 수 있다고? 1등 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막 이런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슨 하나님 나라에 등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기준과 가치가 완전하게 뒤바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 얘기하는 게 지금 30절이. 그 예로 20장의 그 포도원 품꾼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포도원 품꾼의 결론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16절에, 20장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등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꼴찌가 1등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전혀 다른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상속받는 건 뭐예요? 그걸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거 믿고 그 이상한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못 믿겠어요, 도저히? 그거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거 버리며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온 삶의 기준과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되죠. 또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로만 움직이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받을 전부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가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복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고 깨달았고 받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믿고 사는 것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뭔지 알고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과 그 고백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으며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며 전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거 외에는 우리를 좌우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 깊이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로서 주님,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전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님,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가 그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특별한 부류가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졌고 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또한 그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김한철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건강을 찾아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윤선호 선교사님, 최영숙 집사님, 남영주 집사님 붙잡아 주시사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로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